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누구다? 빚쟁이다 그랬습니다. 빚진 자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빚쟁이다. 여러분 무슨 빚을 졌습니까? 여러분 빚쟁이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빚쟁이라고 말하는데 그 빚쟁이가 무슨 빚이냐? 죽을 빚이다. 육신의 빚인데 13절에 육신대로 빚을 지고 살아서 죽을 것이다 라는 죽을 빚이다 그랬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죽음의 심판에 대한 빚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빚을 우리는 모두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면할 수가 없고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의 빚을 통하여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죽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는데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빚쟁이로 육신의 빚인 죽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런데 그 자녀가 되게 하시는 자녀가 되게 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역사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무서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성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상당히 깊고 또 넓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은 오늘 중요한 강조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귀한 비밀을 우리 로마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귀한 은혜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관대에 한번 우리 저를 따라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구절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담고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 또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큰 감동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가다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또 우리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이 고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로 살 것입니다. 축복받은 자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고백을 할 때에 17절에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누릴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고백이요, 자녀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럴 때 아버지의 그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귀한 그 영광, 그 아버지의 그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외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지난 우리 이 내용에서 주기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나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본론에 대한 두 부분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주기도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부분이요? 네 부분. 지난주에서는 본론의 두 부분만 이야기했습니다. 본론의 두 부분은 기도의 본 내용, 그 내용, 하나님에 대한 기도 내용 첫 번째 세 가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도의 내용 세 가지. 그래서 두 기도의 내용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그것을 더 깊이 보면은 기도는 네 부분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 정의를 할 때에 기도의 서론, 본론 두 부분, 결론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나누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주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 부분이 있고 본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사람들에 대한 기도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분화시키면 그렇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첫 번째 내용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기도입니다. 20페이지에 보시면 이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예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 구절들을 잘 보십시오.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기도는 막연히 드리는 내 원망 불평이 아니고, 그리고 나 혼자 그저 막연히 하는, 나 혼자 하는 그런 넋두리가 아니라, 그리고 허공을 치는 그냥 허공을 향하여 하는 그러한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옆집 아저씨가 잘생기고 돈을 많이 벌어도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불러서도 안 됩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러워도 우리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아저씨라고 못 부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옆집 아이들이 우리 남편을 보고 아버지라고 누가 부릅니까? 못 부릅니다. 안 됩니다. 오직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사탄마귀 누가 우리를 비웃더라도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로 아버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자기와 연합시켜 이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다른 자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무슨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잘생겨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으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믿으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습니다. 너 얼마나 사업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장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아버지십니다. 주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심으로써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신뢰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많은 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긍부정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버지 그러면은 너무나 근엄하시고 엄격하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 부르기도 싫어합니다. 왜? 내 육신의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너무나 생각해서 아버지의 권위를 생각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위는 우리가 생각한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뭐가 다릅니까?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코 버리시고 거절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며 참으로 지혜롭고 선하신 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옆에다 쓰십시오. 하나님은 신분이 어떤 분이신가, 동시에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긍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 중에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참으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엄격하시고 나를 때리시고 구박하시고 부부싸움 많이 하시고 술 먹고 집에 와서 술주정이 하시는 아버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신 것처럼 긍휼이 풍성하시고 지혜롭고 선하신 우리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므로 자녀의 모든 청원에 대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의무이십니다. 성부 아버지의 의무, 성부 아버지의 권위, 성부 아버지의 성품, 성부 아버지의 의무가 나옵니다. 그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구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주시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그리하면 다 시행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이제 아버지의 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자녀들에만 주신 은혜의 결과인 동시에 뭐다? 특권이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특권이다. 무슨 특권입니까?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특권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요구하는 특권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특권입니다. 자녀인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는 로마서 8장에서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너무나 좋으신 우리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냥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너무나 내가 기대고 싶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표현은 아람어의 표현입니다.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한국말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뭐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이 계십니다마는 아직도 자식들이 아빠 그러면 에이 무슨 아빠냐, 아버지라 불러야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가 많이 바꿔졌더라고요. 바꿔져가지고 욕심 넘은 이제 어른들도 부모님한테 아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좋아요. 표현이 아빠가 아주 정겹고 사랑스럽고 다정다감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그러면 조금 징그러워요. 아빠 그러면 좀 좋아요. 특별히 우리 딸 같은 딸은 말이죠, 지금도 그냥 다 커가지고 말이죠, 시집 갔는데도 아빠 그러고 돌아오면은 내가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달 동안 있었는데요, 아빠 그러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사주고 그냥. 예? 막 돈도 막 언제든지 아빠 그러면 돈도 꺼내주고. 예? 그게 우리 아빠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정다감한,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는,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성경이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빠 그렇게 불러보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빠, 하나님 아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 응답하시는 아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로 보니까 그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신자 개개인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부르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단지 자기 자신에게만 주의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봉체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하셨느냐. 그 의도가 있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의도는 하나님은 너를 위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미 있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지체이며 한 형제입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의 지체, 한 형제.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아버지의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한 자식. 말로는 아버지 그러놓고도 이복 형제도 아버지는 아버지요. 그죠? 이복 형제도. 다리 밑에 주워 왔어도 아버지라고 부르면 형제예요,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저절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해도 아버지 부르는 순간 우리는 다 형제지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 속에 우리는 주여, 저 원수 같은 저 사람 형제입니다. 그 고백을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우리 아버지여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주님, 나 죽어도 저 집사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나 저 집사 죽어도 같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요, 주기도문 내올 때마다 우리 아버지요 그걸 빼고 하셔야 돼요. 빼고 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렇게 근데 그 말도 안 되거나. 우리 아버지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한 가족이 되시고 우리가 한 형제가 되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됨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소속된 교단이 들리다. 뭐 감리교니 뭐니. 그러나 이제 여기서 교단이라 그랬지 또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교단하고 이단은 틀려요. 이단은 뭐냐면은 성경 말씀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은 형제가 아니에요. 이단도 형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이단은 형제가 아니고 다른 교단. 우리 뭐 감리교냐 또 뭐 침례교냐 또 성결교냐 이런 교단은 우리 같은 형제입니다. 지교회가 다를지라도 지교회는 우리 노예 안에도 여러 우리 교회들이 있죠. 뭐 현산교회도 있고 또 우리 고향 제일교회도 있고 또 은혜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이 다 우리가 다를지라도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맺어진 한 교회요 한 가족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동일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다른 형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를 가리켜서 중보 기도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기도 속에 늘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 명령하셨다면 주께서 피 흘려 사신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불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지교에서도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어떤 구별이나 나눔이 없어야 되며 다른 형제에 대한 교만이나 시기심도 없어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고화, 빈부귀천,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지역과 인종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른 형제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만일 형제들을 멸시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심히 잘못된 것이며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셈입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선하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의 보살핌 아래 맡기는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사실은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처음에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아버지여라는 말을 마지막에 넣습니다만은 의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생각할 때에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파란 하늘, 넓고 푸른 파란 하늘, 그리고 뭉게 구름 떠오르는 저 하늘. 우리는 그 하늘을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저 하늘은 파란 하늘, 뭉게 구름 떠오르는 저 하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나오는 우리의 하늘일 뿐입니다. 그림책에 나오는 하늘일 뿐입니다. 하늘은 사실은 하늘 없어요. 동의를 안 하시네. 하늘 없어요. 비행기 타고 한없이 올라가 보세요. 하늘 있는가 없는가. 하늘 없습니다. 진정한 하늘은 우주입니다. 우주.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계속 가면은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대기권이 있어서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고도 어느 선까지 올라가서 수직으로 가죠. 그래서 미국으로 날아가죠.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인공위성이나 로켓을 타고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달이 나와요. 달. 그리고 또 계속 가면 뭐가 나와요? 목성, 금성. 갈 수가 없어, 그런 데는 아직도. 그런데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은 우주, 이 세상, 우주 만물, 이 세상 모든 곳, 이 세상 어느 곳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이 기도 속에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 자, 한번 따라하세요. 무소부재. 우리가 늘 듣는데 그 말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은 우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땅 끝까지, 지옥 끝까지, 바다 끝까지 네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와 함께하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바로 우주의 하나님이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우주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시간을 초월한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뿐이 아니라 무궁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끝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에 없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 아버지는요, 이 세상 안 계신 것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시는요,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이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하신 만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 한마디만 기도해도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축복스러운 거예요. 자, 거기 읽어봅시다. 읽어봐야 또 여러분들이 좀 편할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낮고 천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는 비록 땅 위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소망을 두시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평강과 위로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무한히 크고 높으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존귀와 영광, 위엄과 권세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온전한 경건을 갖춰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와 내용도 여기에 기초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경외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을 가볍게 혹은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의 뜻을 함부로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에 기꺼이 복종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지혜와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녀는 신뢰와 확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잠깐 아침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주일날 혹시 이렇게 무슨 또 빅뉴스가 있나 해서 인터넷 신문을 이렇게 보고 노는데 조선일보에 보니까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장관에 대한 글이 나와 있어서 눈여겨봤습니다. 이어령 장관이 딸이 죽고 나서 손자가 죽고 딸이 죽고 나서 큰 마음의 고생을 2년 동안 치르고 나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제목이 있었는데 자본주의 생명이다 하는 책인데 그는 그 책에서 자신을 해녀라고 그랬어요. 해녀 아시죠? 바다에서 이 조개 캐고 따오는 해녀. 자신을 해녀라고 그랬어요. 그는 평생의 지식의 바닷속을 탐구한 해녀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 해녀처럼 사는 그 탐구 속에서 자신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식의 거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시대의 멘토, 창조의 아이콘, 88 올림픽 때 둥글레 새를 돌렸던 분입니다. 창조의 아이콘이라고 불렀던 거인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거인이었던 그가 손자를 잃고 그리고 2012년에 사랑하는 딸을 이민아라는 딸을 잃습니다. 이 이민아라는 딸은 어렸을 적부터 수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화여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조기 졸업하고 미국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캘리포니아 주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LA 부장검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못지않는 딸로서 부모의 자랑이었습니다. 그 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그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2009년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탄탄계로를 걸렀던 그 딸이 목사가 되고 그리고 결국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 딸이 쓴 글을 아버지가 나중에 읽습니다. 그 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딸답게 살려고 애쓰고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받은 것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공부도 잘하고 말씀도 부리면 안 되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면 안 되고 항상 이성과 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좋은 성과를 내면 아버지가 저를 딸로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를 사랑해주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늘 아버지의 체면을 제가 손상시키게 될까 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한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지만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친근감이 없었어요. 그의 글 속에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딸이 아파가지고 병에 시달리고 이제 혼자 외로워서 쓸쓸히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이어령 장관이 그걸 알게 됐어요. 내 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내 딸이 혼자서 울고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외로워하고 혼자서 병으로 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혼자서 죽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 내가 뭘 했는가? 아버지 내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는가? 내 딸이 죽어가는데 병으로 죽어가고 울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뭘 했는가? 이번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이 쓴 책을 보면서 내가 해주지 못한 사랑을 베푼 또 한 분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 딸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 나는 그 딸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는데 근데 그 딸이 외롭고 힘들 때 병들 때에 사랑을 준 또 하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을 넘어 영성을 가진 지도자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지성을 헤매고 찾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찾는 해녀와 같이 살았는데 자기가 찾은 가장 큰 보물은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비록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다 제껴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를 늘 붙잡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외로울 때 힘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자녀로서의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과의 내용을 보십니다. 일과 우리 숙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일과에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 내용 가운데 서로 이렇게 양쪽에 있는 분들 두 분씩 바꾸세요. 바꿔요. 책을 바꾸라고 책을 숙제 검사할 테니까
숙제 안 해오신 분들 바꿀 필요도 없어. 자, 왜냐하면 이것도 안 하면은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14페이지.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뭐 하게 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옆에 분 맞았으면 동그라미 쳐주시고, 틀렸으면 과감하게 확 그어버리지는 말고 거기다 답을 좀 적어주세요. 예. 네. 질문 2번. 성도는 기도로 영혼과 육체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다? 간구. 예. 우리 백권사님이 아주 100점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다?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 맞았으면은 동그라미를 크게 쳐주세요. 격려하세요. 그 다음에 17페이지로 갑니다. 15페이지. 예. 이렇게 또 안 넘어가면 소화가 안 되신 분들이 있다니까. 예. 질문 3.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를?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뭐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의뢰하게 하십니다. 100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질문 5. 주기도 간구를 두 가지로 구별하면 무엇입니까? 아까 크게 두 가지 내용 본론 구분입니다. 세 번째 간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뒤에 세 가지는 누구에게?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질문 6.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하는 거.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내용을 한번 더 검토하시기 위한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과 숙제 검사는 다음 주에 합니다. 이과 숙제 검사.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숙제 검사 할 때에 숙제를 아예 안 해온 사람, 그 사람은 벌금 1,000원씩 받습니다. 김용국 집사님, 벌금 1,000원씩 받으십니다. 그리고 숙제를 했는데 틀리는 분들은 봐드립니다. 틀리는 봐드립니다. 다음 주에 꼭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두 번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주님 오늘 주님이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